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온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고, 그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과 다툼을 통해서 이 지혜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다투는 부분이 있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남겨질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도 이루어지게 될 다툼이 되겠고,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다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지혜의 입장에서 지혜로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대적을 하였고, 그러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지혜를,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지혜를 미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지혜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빛은 바로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빛은 영혼도 죽지 않고
몸도 죽지 않는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고, 이 지혜를 따르는 자가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빛이 선포가 된다는 것.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 이때 얻는 빛은 바로 이제 온전히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된 그 빛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가 자신을 위하여서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와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현재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바로 나를 위한 증언이고 그 지혜 자신을 위한 증언이고, 그래서 지혜가 지혜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또 지혜를 보내신 아버지도 지혜를 위해서 증언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된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의 증언. 그래서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아버지는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지혜 속에 계시게 됩니다. 지금도 지혜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희미하게 주님을 알 뿐입니다.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온전히 주님을 알려면 이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바로 지혜를 보내신 아버지도 지혜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는 것, 증언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9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이 지혜가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지혜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증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자신을 증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위라는 것. 그래서 지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지혜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지혜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 지혜가 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행위는 바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는 것. 이것을 꼭 의인나무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지혜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지혜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그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지혜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바로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은 희미한 지식이고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내 아버지, 즉 지혜의 아버지이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께서 바로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지혜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지혜는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 지혜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이 지혜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 지혜에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 지혜 속에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이사야 45장에 보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 지혜에게 굴복하고 그 지혜에게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맹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 아직 이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 지혜 속에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십니다. 이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반드시 모여서 올라갑니다. 그 땅에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다는 사실. 지혜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하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울 때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한 우두머리에게로 그에게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빛으로 삼는다는 말씀은 지금 부분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한 성취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겠고, 이 온전한 성취는 바로 지혜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일으켜지게 된다는 사실. 계시록 7장에서 야곱의 12지파가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세워질 때, 그때의 지혜가 세상에 한 우두머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몸까지도, 영혼도 구원을 받고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몸도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받는 그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 현재까지 주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이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그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야곱의 지파들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은혜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시편 20편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 자,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백성과 약속을 맺으실 때 바로 이 지혜를 세워서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영생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이고 이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생명수 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할 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아들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언은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의 증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의 증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여호와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이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그 말씀을 폐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뿌려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이
이 증언을 받지를 아니하여서 그들이 남겨지게 된다는 것.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증언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증언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세우시는 진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역시 49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때는 이 지혜를 세우실 때, 그때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지나가고 이 지혜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세계 열방 위에 세우시게 되는데,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면 이 유다의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은 황무하였던 땅으로 황무지가 됩니다. 지금은 살기가 좋아 보이지만 이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의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그 황무하였던 이 땅을, 이 나라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패망을 했던, 이 거의 다 멸절이 되었던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면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사변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패망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하였던 땅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변화를 시키셔서 그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 이들이 상속으로 이 땅을 받기 때문에 광야 자기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또 이사야서 26장 15절에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하였던 땅이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땅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피어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샤론의 아름다움과 그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 일이 7년 대환란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지혜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반드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그 열매들, 영생에 이르는 수많은 그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